예레미야 22장 20절서부터 3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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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에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고니야라는 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고니야가 누구냐?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라고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마지막이 시드기야였고 그 시드기야 바로 전의 왕이 여호야긴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왕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저희가 나누는 예레미야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을 향해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 중에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참 그 왕위를 누가 계승하느냐? 후손이 계승합니다. 아들이 계승하고 첫째가, 둘째가 아니면은 손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왕의 계승이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야긴에게 이제는 너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누가 왕이 되었느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세우는데 그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후손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작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더 이상 여호야긴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 시드기야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 왕국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물론 고니야 왕을 심판하십니다. 아니 고니야 왕만이 아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이 모습, 어떠한 내 이 삶의 이 마음과 또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습관처럼 몇 시에 일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면은 그 시간에 꼭 잠이 깨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탓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가 말씀 듣는 그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을 훈련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습관이 들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어때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와서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더라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습관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일 때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습관이 아니잖아요. 습관이라는 건 뭐냐? 그 일이 오기 전에, 그 시간이 다가가기 전에, 그 시간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다른 시간에, 그 전에 항상 꾸준하게 조금씩 연습하면서 조금씩 훈련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그래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아침에 조금씩 일찍 일어나 보고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을 가졌을 때 막상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오면은 어렵지 않게 애쓰지 않음에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훈련받아야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막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많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기도, 여러분 습관 들지 않으면 힘들어요. 훈련되지 않으면은 막상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세상에 온갖 생각들이 그냥 머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잠깐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면 1분 지나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말씀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 읽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장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2장이 되고 3장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들여놔야지만 필요할 때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게 그거예요. 평안할 때 요시야 시대에 30년이 넘는 세월을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 말씀 행하는 훈련함으로써 그때가 올 때, 정말 위기와 도전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새 힘을 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습관 따라서 아침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습관이 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보며 교훈 삼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 준비하고 또 오늘을 참 신앙과 믿음으로 잘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